오늘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기신 분이 키가 한 1m 90 넘으신 분이신데요. 저렇게 생기신 분이 명절에 충남 부여 시골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가는 그 길에 시골 좁은 다리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에 다른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먼저 들어섰으니 상향등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나와라 신호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고 움직이질 않으니 이 키 크신 분이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면서 씩씩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주도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혹시 몸싸움이라도 나오면 어떨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쿵 저러쿵 뭐라 막 떠들더니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에서 진 상대방 차량은 군말 없이 차를 빼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컬트쇼에도 나왔더라고요. 아마 상대방이 제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재밌는 상황인데 저는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을 노빠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빠꾸하지 않는 분. 오늘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노빠꾸입니다. 후진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 어려움 속에서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광야에서 들어선 직후 첫 번째로 거대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 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서 전쟁하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변길이 아닌 이 광야에 있는 홍해바다 쪽에 있는 바닷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전쟁으로 돌아갈까 걱정해서 그렇게 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은혜를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막힌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참 얄궂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전에는 돌아갈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 백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무섭게 일렁이는 바다,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로 삼아서 그들을 추격하게 한 것이죠.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모세의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옛날 그 어린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본문 13절 모세는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과 같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이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수를 보라. 할렐루야. 예, 이 두려움 앞에서 누굴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져서 애굽에서 건져 탈출한 것 자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짐 받았으니 그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 누구죠? 모세죠.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가 이끈 백성들도 이와 같이 애굽이란 땅에서 구출받아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내가 죽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내 옛 자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나를 괴롭히던 애굽이라는 세상, 어쩌면 내가 흠모하고 사랑했던 세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40년의 성결과 훈련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예슈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요, 건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시작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세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내가 훈련받고 거룩하게 구별됨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확신으로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무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은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던 애굽의 군대와 그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 도간의 든지처럼 이곳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멸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의 찬란한 과거가 애굽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미련을 가질 만한 땅이 애굽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앞에서 애굽을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그 도간에 든 쥐처럼, 어쩌면 우리를 미끼 삼아 그들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어쩌면 내가 막힌 그 도간에 든 쥐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심이 아니라 내가 미련을 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어떤 한 줄기 어떤 그런 밧줄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기 위한
죄의 연관성과 그 관계를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구원은 나를 건져내심이며 동시에 나를 죄로 몰아갔던 세상을 심판하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그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용과 거짓 사도 선지자들과 마귀들이 이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뒤로 돌아가도록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그 세상의 권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합니다. 유혹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질에 늘 흔들리고 그리고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권세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도말하시려고 도망칠 수 없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도망칠 수 없는 곳에 몰려 있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의 권세를 하나님이 끊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 지금 그 자리로, 지금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흔들리고 갈등하게 만드는 또 세상의 욕심과 음란과 마귀의 역사를 깨끗하게 심판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막힌 길 위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막힌 길 위에서도 전진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갈래 길에 섭니다.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에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늘 과거에 붙들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생각은 다시 늘 과거로 가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러면서 탓을 돌리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아멘. 예. 앞에서는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바로 앞절에.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곧바로 또 너희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그럼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열을 가다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어떤 장군이 말을 타고 막 이쪽 진영 저쪽 끝에서 이쪽으로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병사들에게 얘기하죠. 전열을 갖추어라.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이제 외치고 다니죠. 그리고 마침 신호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병사들이 와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전열을 갖추고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 굴복하고 쫄고 겁먹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열을 갖추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데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이 없는데 앞으로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길이 없지만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자살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힌 길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야만 하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여전히 나에게서 소망을 찾으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나에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의 때냐?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의 변화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뚜렷한 차이인 것이죠. 도시의 삶은 예측이 가능하고 설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땅이죠. 도시인들이 볼 때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미친 짓일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애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미츠라임. 미츠라임의 유래는 함의 자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좁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어근과 같습니다. 좁은 곳이라는 거죠. 우리 지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집트의 도시 있는데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한 현대 지도입니다. 현대 지도. 저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상당 부분 광야이고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땅을 가졌지만 그들이 사는 땅은 이 좁은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호주라는 대륙도 여러분 잘 아시죠? 호주. 제가 최근에 알았던 건데 아웃백이 그냥 맛있는 고기 먹는 데인 줄 알았더니 아웃백이 호주의
20%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고요. 나머지 80%가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아웃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요. 예. 이러한 문명의 발상지는 이렇게 그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 좁은 땅을 근거로 하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문명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은폐된 곳입니다. 은폐된 곳.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알 수가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광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알 수 없는 은폐된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은폐된 세계를 알았습니까? 이 은폐된 세계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 눈앞에는 그것을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을 신뢰하는 그 뜻을 믿기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광야를 향한 걸음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미친 사람들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광활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미츠라임, 이 좁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지몽매한 사람들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믿고 홍해 같은 세상에 한 발 내어 디디는 것입니다. 광야에 한 발 한 발 내어 디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수 믿으면 내가 알고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닌 예수가 사신 삶이 우리의 길이고 그가 하신 말씀이 우리의 진리고 그가 이루신 사역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점쟁이 앞에 점치듯이 주님 이 길을 가면 됩니까? 저 길을 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어 디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고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저 길 찾지 마시고 예수로 충만하시다면 믿음으로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들이 건져낸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눈을 들어 보는 거죠. 눈을 들어 환경을 보고 눈을 들어 상황을 보니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들어 보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인생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리죠. 어떻게 시선을 돌립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상황과 형편을 보던 눈을 이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너희가 그 구원자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예수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다시는 너희가 보던 그 세상을 보지 않게 될 거다.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비결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은폐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길은 막힌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도 비록 가려진 길이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가 나의 길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전열을 갖추고 명령하면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신자들인 것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나 또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입구가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 내어 디디십시오. 주님이 길이라면 나의 발은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혔다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부화내동하지 마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세상의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출애굽기 14장에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의 파트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본보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아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네요. 학교에서 본보기가 된다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예, 엎드려 뻗쳐 하고서 우리 선생님이 저희 때는 풀스윙으로 이제 학생부실에 가면은 회초리가 아주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맞고 싶냐? 웃으면서 저걸로 해주세요. 당구 큐대가 얇아 보여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야, 엄청 아프더라고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이 본보기로 한 학생 하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풀스윙으로 한 두어 대만 때리면 이제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맞은 것처럼 함께 고통스러워하죠.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보기는 선생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본보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본보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들 때문에 구원의 길 또한 알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화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은 취소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존중해 줘야 되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먼저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분명한 것은 먼저 부른 자들은 나중에 부름받을 자들을 위한 본보기,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세상에 던져질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말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도간에 든 쥐 마냥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상황으로 가게 된 것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 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디디는 것이나 아니면 두려워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실패를 보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모습, 이 막다른 길에 몰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이 모습마저도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은폐된 세상에서는 없는 길이고 불가능으로 치부해 버리지만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액티비티 교재, 살아있는 그림책이자 이정표인 것이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4,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많은 이들이 빛의 삶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과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세상에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착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한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려요?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잘 되는 데에서는 별로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한 데서 간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의 간증에 힘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 같으면 절망해서 이미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텐데 이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구나. 이들의 선택과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폭로되는 삶입니다. 잘나고 잘되고 형통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삶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빛의 삶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든지 싫고 힘든 일입니다. 막혔기 때문에 좌절하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서 자기 눈에도 안 보이는 그 길을 마치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갈 때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은사 목사님이 지금 혈액암을 앓고 계십니다. 투병 중에 계시고, 그리고 또 10여 년 전에는
정말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남 모르게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우울증 상담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었죠. 왜?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증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실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더 은혜를 경험하고 공감하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이 도리어 나의 부끄러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도 했고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은 또한 혈액암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의 몸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몸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그 자체로 이제 목사님은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알아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언제 가장 밝게 빛나는가? 가장 어둡다 생각할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홍해 같은 위기 앞에 만났을 때, 광야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취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고난의 현실은 어쩌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임한 그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메시지로 삼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러나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한 절이 그분을 닮기 원하는 이 마음이 언제 완성되냐면 바로 이 막힌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정표로 삼으셨으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전에 몰랐던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전진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 전진하게 하시는 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수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뒤돌아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3번, 여러분의 고난이 누구에겐가는 소망의 빛이 됨을 기억하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